구주 주 다시 소식 들었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4절 저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하 다 열어서 세 가지의 물 드렸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귀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소망과 기쁨과 평안과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존귀하신 우리 아기 예수께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한없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8장입니다. 찬송가 118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하심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너신 왕께 절하세. 들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너신 왕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너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너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너신 왕께 절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17번 교독합니다. 교독문 117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사막에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꿇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젖은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옷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놀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기도가 있어 그 칼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을 들으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조은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드디어 이 1년의 마지막 달인 12월 달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어김없이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참고 기다리시다 결국에는 정해진 때에 우리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배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여정을 보면서 저희들도 주님의 뜻을 헤아려 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힘든 시간들 그리고 죄에 빠질 뻔한 시간들 주여. 아슬아슬하게 지금까지 잘 견뎌왔습니다. 주여. 오로지 기도와 찬양 그리고 주님을 경배하고 그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함을 저희가 압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경배하고 사람들을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죄를 지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에게 하지 말고 오로지 주님께 감사하고 주여. 그 하나님의 그 용기를 위하여서
성경을 우리들과 우리들의 삶에 같이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어 저희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 아멘. 우리 이 교회라는 단체를 통하여서 내려가지 않고 힘들지 않고 저희들이 서로 기도의 끈을 통하여서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이 인생이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아멘. 저희의 생명도 저희가 조절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주인 되지 못함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 죄의 노예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연약함을 저희들이 알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저희에게 이 땅에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생명 있으심을 저희가 믿고 남은 인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지금 출타 중이신 분들 그리고 병이 있으신 분들 하나님 아버지 영이 고나여서 말씀의 위로가 있는 우리 교회 멤버들 그리고 복음을 통하여서 새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상들의 생명을 위하여서 저희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군대가 되기를 원하며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여기 이제 이 뒤에 잘 좀 보이세요? 예. 미니어처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예? 예, 마구간 있고 이분이 누구 같아요? 예? 예, 목자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분은 누구들 같아요? 동방 박사. 예, 어이구, 베리굿. 네. 그리고 이분은 또 누구 같아요? 머리에 뭐? 예? 예, 목자 같죠. 예. 아유, 예. 자, 천사가 처음에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천사가? 예, 목자들에게 맡아서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구주가 나실 것이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이제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이제 찬송을 하고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구세주가 태어났다. 이렇게 놀라운 소식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무서워서 막 떨지요. 예, 그래서 무서워하는 중에도 이제 이 소리를 듣고 난 뒤에 천사는 어떻게 됩니까? 천사는 올라가죠. 예, 그래서 천사는 지금 안 보입니다. 예, 천사는 올라가고 난 뒤에 이 목자들이
빨리 누구에게로 갑니까? 빨리 지금 요셉과 마리아에게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지금 아직 여기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오게 되는데, 이제 이 목자들이 지금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하고 이제 이 요셉하고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고 난 뒤에 또 목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목자들은 돌아가요. 왜? 또 돌아가 버려요. 자, 천사들은 누구에게 말을 전합니까? 목자들에게 말을 전하고 떠나버려요. 목자들은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떠나버려요. 그럼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이 요셉하고 이 마리아가 남았는데, 그러면 이 마지막 사명은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지금? 이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감당해야 되는 거야.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났고, 지금 이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누가 케어를 해야 됩니까? 마리아가 케어해야지요. 요셉이 케어하고 돌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놀랍게 하나님께서, 천사는 또 누구에게 명령을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천사는 목자들에게, 목자들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고, 또 천사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찬양을 하고 돌아가버리고, 목자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돌아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이 모든 과정들이 이제 이렇게 전달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 마리아와 요셉은 이 예수님을 잘 양육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제 성장하시게 되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이 놀라운 복된 소식입니까? 이 복음이 만약에 여기서 스탑됐다면, 여기서 스탑됐다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의해서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우리도 또 다음 세대에 전해야 되고, 놀라운 어떤 이런 계속해서 전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 이 목자들이 어떤 태도로 임했냐 하면은,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이제 빨리 가서 지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천사들이 말한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빨리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들을 만나고, 천사들이 지금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으니까 이것을 빨리 전하고 싶어서 잠시도 지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저들 더 좋은 소식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전하고 싶어서 막 입이 건질건질하고, 막 한국에 또 전하고 싶으면은 왜 한국에 지금 아침이 안 되냐, 막 시간을 이렇게 막 시계를 보면서 막 기다리고 뭐 그렇게 하죠. 자, 우리 복음은 정말 지체할 수 없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우리가 정말 미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천사는 도저히 스테이할 수 없습니다. 왜? 천사는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나라 스토리에도 보면은 선녀와 나무꾼, 선녀가 이 땅에 살면 돼요, 안 돼요? 사실 안 돼요. 그러니까 아기들 데리고 막 올라가 버리고, 또 뭐 이런 어떤 영적인 이런 존재, 또 사람이 아닌 존재들과는 인어공주 이런 그 피조물 이야기도 어떤 보면은 사람과 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그냥 메시지만 전해주고 가버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대부분 이렇게 많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모든 것을 준비시키고 난 뒤에 일은 누가 하라고요? 너가 하라. 우리가 하라.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다해 주셔서 이를 감당하게끔 또 찾았는데 찾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라고 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예수님의 소식을 전한 사람은 누굽니까? 목자들입니다. 이 목자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처음 전했다는 겁니다. 참 아주 얼마나 복된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마리아가 생각을 하고 이제 목자들이 자기에게 이랬던 것과 같이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가버린 거예요. 다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이렇게 좋은 예수님이 있고 우리가 참 이 좋은 기쁜 소식을 전하고 인류를 구원할 이 구세주가 태어났는데 조금 옆에서 설교를 하면서 참 스포트를 하면서 도우면서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안 있겠어요? 그런데 또 목자는 목자의 사명이 있으니까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은 물론 막 전화번호를 묻고 계속해서 이렇게 연락이 가능하겠지만 그때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목자들의 마음 속에는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천사들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의 찬양이 어땠을까요? 저는 꼭 한번 듣고 싶어요. 완벽한 화음과 완벽한 음정과 완벽한 그 아름다움을 그 찬양이 어땠을까? 이걸 한번 듣고 싶은데 언젠가는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의 존재를 만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도저히 누리지 못했던 그 아름다운 영광의 찬양을 듣게 될 것이고 우리도 거기 동참하게 될 것이고 놀라운 우리의 다음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이고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끝낼 인생들이 아니라 다음 세계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영원히 거하게 될 그냥 아주 구원받은 인생, 영생을 소유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과연 요즘 같은데 이렇게 전쟁이 있고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하고 정치적인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미국에서 참 어떤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이때에 우리가 뭐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맞습니까? 이때 우리가 참 즐거워하고 웃고 캐롤을 부르고 찬양을 하고 이게 과연 이래도 됩니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도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이런 어렵고 답답하고 상황이 힘든 가운데도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풀지 못하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어떤 왕이나 군주나 지도자들도 총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시고 그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며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워하며 우리가 너무나 이 죄의 쇠살에 매여서 하나님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이 죄에 얽매이지 않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누가 너에게 죄인이라고 비난을 하고 힐난을 해도
우리는 그것에서 제어를 받지 않는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비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함께 우리를 전혀 실망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그것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한 친구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앞길을 예비하신 놀라운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그분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라도 어떤 병이 와도 어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환경이 닥치더라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나를 위해 오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시고 예정하셨는데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이제는 그분과 함께 거하며 그분과 함께 동거하며 그분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놀라운 인생을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과 함께 찬양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참 이렇게 즐거운 가운데 있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놀라죠. 지금 구세주가 태어났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놀라운 가운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라고 했죠. ponder, 이렇게 consider 했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린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굉장히 깊숙하게 마음속에 새겼다. 새기듯이. 우리도 이런 표현을 쓰죠. 너 마음에 새겨라. 이 말은 꼭 새기고 있어. 이런 말 쓰죠. 바로 이 표현이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 목자들의 말을 겉으로 듣지 않고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하게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키웠다는 겁니다. 이 마리아가 그냥 키웠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이십니다. 당신은 영원한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는 정말 죄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늘 가르쳐 주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잘 성장해서 마침내는 공생의 생활을 통해서 그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것이 감사하고 우리도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가운데 제가 이제 책을 읽는 가운데 그레암 골스워디라는 분이 쓴 책을 읽었는데 그 책 제목이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이제 참 쓰여진 내용이 굉장히 이렇게 와닿아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말씀하기를 이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하는 거죠.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해 주신 분명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평생 동안 세워가야 할 신학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은 우리가 곧 신학을 하는 사람입니다. 신학을 한다고 해서 신학교에 3년, 4년 이렇게 다니면서 하는 그런 신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자체가 신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말씀하기를 어떤 사람이 나는 신학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신학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신학자입니다. 다만 어떤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 조금 더 유능한 신학자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조금 이 능력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은 신학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진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알고 생각하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곧 신학자라는 거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신학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측면들을 함께 묶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분과 만나서 살게 하실까?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보면서 묶어보는 거예요. 묶어봐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세상 속에 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의 존재를 일관되게 이해를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비록 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나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모든 것을 이해하면서 이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신학을 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알아가는 사람들이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늘 묵상하며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마리아에게 이 모든 일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하는 거죠.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한 것, 목자가 마리아에게 말한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원천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고 이제 이 아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정성껏 키우고 양육하고 돌보고 피딩하면서 정말 아름답게 키우는 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다 다릅니다.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잊지 못하고 이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복음 안에서 가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활하는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 사명이 무엇인지 정말 깨닫는 이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은 곧 무엇이라고요? 신학자라는 겁니다. 신학자는 곧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알며 생각하며 진술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낮아지시고 또 이 마국간에서 낮아지신 것뿐만이 아니라 비천한 삶 생활을 하시면서 배고파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겪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낮아지시면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살아계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얼마나 낮아지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다가오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성탄절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1987년도 성탄절입니다. 그때 제가 이제 군에서 복무를 하고 있었는데 제대를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이제 고참 병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12월 24일 날 이제 제가 그때 찬양대 지휘를 하고 있어요. 군대 교회. 근데 그 군대 교회는 군인들도 오지만 민간인들도 같이 오고 또 이렇게 영광급 이렇게 장교들도 같이 오고 또 사모님들과 함께 찬양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찬양대인데 제가 이제 지휘를 하고 24일 날 행사를 이제 아주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난 뒤에 이제 온라이스를 하고 이제 또 새벽송을 돌고 이 부대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숨도 자지 못하고 피곤한 가운데 이제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이 근무하시는 분이 김병장 너 왜 이제 와? 하면서 너 법을 어겼으니까 벌 받아야 돼. 이런 거예요. 아니 제가 다 보고하고 갔는데요. 그러니까 안 돼. 이러면서 완전 군장하고 지금 연병장을 돌아. 이런 거예요. 완전 군장 아시죠? 이렇게 군대, 이게 군인들 이렇게 매는 거, 총하고 이 철모 쓰고 이렇게 막 하는 거. 이걸 가지고 성탄절 날 아침에 이 운동장을 돌기 전에 아침 한 8시부터 계속 이렇게 뛰기 시작하는데, 와, 주님 오신 날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면서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10바퀴, 20바퀴, 30바퀴. 막 1시간, 2시간 이렇게 나중에는 막 화도 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일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왜 지금 이래야 됩니까? 그래서 그보다도 더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25일날 성탄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뭡니까? 지휘자인데 지휘자가 거기 가서 지금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못하게 생기는 거예요. 정말 이제 하나님 가지 말라면 제가 안 가면 되지요. 그래서 막 이제 막 나중에는 막 반항하는 마음도 막 생기고 뭐 계속 돌겠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바닥바닥 깔면서 이렇게 막 도는 거죠. 그런데 한 10시 조금 넘어가지고 그만 들어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금 시간이 얼마 이제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또 이제 사람들하고 다 모여서 이제 성탄절 예배를 들어갔는데 이 시작하기 얼마 전에 정말 땡하기 얼마 전에 예배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그 성탄절날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깨닫게 하셨을까? 이런 일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성탄절 날이 즐겁고 그냥 웃고 그냥 인간적인 마음에서 들떠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 거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불쌍한 영혼들과 같이 지내면서 소외된 영혼들과 같이 지내면서 참 저희들과 함께 이 먹고 마시고 교제하면서 저희들의 모든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의 어떤 성탄절을 예수님이 어떻게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한번 기억하는 그런 아주 성탄절로 기억을 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너무 기뻐하며 감사하고 정말 즐거워할 일이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이 고생하시면서 모욕을 받으면서 이 슬픔과 아픔을 당하셨는지 생각을 하면서 더욱더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더욱더 그 중요한 복음을 전하고 더욱더 그 주님의 그 귀중함을 생각하면서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흉악한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 마침내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걷도록 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 사역 맡으신 것 잘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쁨으로 찬양 349장입니다. 예수 귀하신 이름 아름다운 영광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은혜의 구주 말씀이라 성령님 놀라운 이름 아름다운 위로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주 보혜 사람 하나님 사랑의 아이를 아름다운 환영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주 여호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이름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예수님께 귀한 예물을 바쳤던 동방 박사처럼 저들도 저들의 가진 것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가진 소득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건강으로 사업의 축복으로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깊이 생각하며
오늘 한 해 이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1장입니다. 찬송가 121장입니다. 우리 고전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가 연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전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가 연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함께 전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가 연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전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생각하며 전파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